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말씀 쓰기 29일차 이제 오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보면 지난 말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계속해서 이 땅을 벌하시리라, 땅에 대한 멸망을 쭉 선포하셨는데 갑자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제 이런 그 찬양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미치는 이 철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이제 앞에 24장 1절부터 13절에 언급했던 이 심판 가운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적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적다고. 적긴 해도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매우 크고 또 철저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빚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노아 홍수 때도 노아 가정을 살려두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제2의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14절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또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이게 표현들은 각각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온 땅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미칠 것인데 또 더불어서 살아남은 자들도 온 땅에 그렇게 있다는 그러한 그 의미인 거죠. 구원받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이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위엄이라 그랬어요. 위엄. 위험이 아니라 위엄. 영어로 하면 majesty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주권이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 위엄을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선지자는 이 무서운 멸망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 그 감격의 소리가
감격의 소리들을 감격의 그 장면들을 바라보던 이 선지자가 이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탁 찬양하는 자들을 바라보던 선지자가 갑자기 그러나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여전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는 본 거죠. 영의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가득 찬 배신의 죄를 바라본 거예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강조하는 거죠. 무척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이 선지자의 비탄에 이어서 다시금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17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이 심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그런 그 심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무거운 그러한 그 심판입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한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우리말로는 다 제각각이지만 원어를 보면 두려움은 파하드, 함정은 파하트, 올무는 파흐, 비슷하죠. 이제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똑같은 걸 강조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또 도망할지라도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이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이 도망쳐 보지만 얼마 못 가서 이 사냥꾼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함정에 빠져나오면 또 다른 올무가 그 짐승을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도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또다시 걸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늘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온갖 진노의 폭풍과 태풍과 전염병과 온갖 심판의 그런 재앙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내린다는 겁니다. 또한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땅 밑에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튼튼한 기초가 이제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기초가 이제 진동,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싱크홀처럼 땅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이 무너지는 것을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서 강조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진다 그랬죠. 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비틀거리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표현은 다 제각각이지만 한마디로 그 땅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이 멸망하고 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그 지은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지은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중한 죄 때문에 이 땅이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을 무너뜨리고 대신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인 거죠. 마치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두 가지 경우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의 길에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 되는 거지만, 동시에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순간은 구원의 순간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소망,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그 죄악이 너무 중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선언하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땅,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땅이 아니라 구원의 땅, 새하늘과 새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 이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 순례 여정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희생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